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책으로도 많이 나오고 또 말세에 관한 많은 그것들을 얘기할 때 소설에도 나오는 앞에가 앉으세요. 앞에가 앉으세요. 아줌마 빨리 앞으로 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앞으로 앉으세요. 빨리. 이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지금 읽은 말씀을 영화로 만들려고 꽤 많은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쓰는 사람들이 또 많이 책을 썼습니다. 다양한 책들이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내용이 뭔가? 먼저 뿌리를 알면 결론이 어떻게 가는지 잘 알기 때문에 좀 뿌리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그 역사 여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 여행이니까 아주 태고 쪽부터 역사를 하지만 간략하게 역사를 좀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온 우주의 기원은 아버지 하나님이 청사진 뜻이고 예수님이 시공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면서 지구를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태어나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구가 탄생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시고 위원장으로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만드시고 성령께서는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게 칭해주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삼인의 명으로 된 거로 칭해줍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을 인간이 임자도 아닌데 마귀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한테 마귀한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원상 복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책의 첫 번째 제사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옷을 벗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니까 벌겋 옷은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양가죽 옷을 사람에게 해입힘으로 말미암아 벗은 몸이 입은 몸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양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장래에 그때로 치면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죄를 용서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속 어음을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약속 어음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뒷받짓을 해서 약속 어음이 부도가 나지 않고 잔고가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아버지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찾는 일에 위원장 역할을 하시고 예수님은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서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아버지 하나님은 위원장을 하시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제사를 지낼 때 그것이 마음속에 되새겨지도록 성령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예수님은 오셔서 33년 반 동안 흠 없는 생애를 사셔서 흠 없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소의 본체이시고 제물의 본체이시고 어린이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 기적을 행하도록 역사하신 분은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탄생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온 생애는 성령님의 임재하에 능력하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이는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생애라는 것을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침례받고 사는 삶을 성령님과 함께 공유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화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곧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때로는 신이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무당이 굿할 때 신들리면 작두 위에서도 비지 아니하고 잘 춤도 추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신이 들리면 이 세상의 어떤 원수도 겁이 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신이 들려서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뭡니까? 기분 좋게 살아가는 걸 뭡니까? 좋은 각도로 신바람 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하늘로 갈 텐데 가면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아니 성령님은 구약시대에도 계시고 예수님의 생애 때에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하셨는데 성령님을 또 보내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계셨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나니까 이 땅에 예수님의 자리에 그 공백을 채워야 하는 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예수님 대신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를 하실 겁니다. 성령님이 예수님 당시에 계셨는데 또 오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제가 잠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오신다고 말하는 성령님은 그 전에도 계셨지만 바로 대리자 예수님 대리자로서 오신다라고 하는 말. 큰 말이 나가야 작은 말이 큰 말이 되지. 큰 말이 안 나가면 작은 말이 큰 말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뭡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약속 어음이 약속 어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불한 것으로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성령님이 무엇을 해도 뭐냐면 뭐뭐라는 조건 하에, 뭐뭐라는 조건 하에. 그런데 조건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이제는 보증, 개런티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약속원이었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건 이제는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할 그 지식의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며칠간, 열흘간. 그리고 나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얼마입니까? 50일째가 됐습니다. 50일째는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의자가 이게 하나의 의자가 아니라 이 카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탄불에 가면 오토만 제국이 이 유럽이나 이 아프리카까지 대제국을 만들었을 때 오토만 제국이 그때 그 왕 중에 왕 엠퍼러가 제 왕이 앉은 의자가 있는데 의자가 이렇게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카우치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어요. 저는 옛날에 궁금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의 왕자에 앉아 계시면 근데 예수님도 보좌에 앉는다 그러면 의자는 하나인데 어떻게 예수님도 앉는가? 근데 가봤더니 의자가 이렇게 커요. 그래서 아버지 옆에 예수님도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보좌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니까 뭡니까? 이제는 뭐예요? 보좌에 즉위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모든 게 완성되시니 성령님은 가셔서 내 자리 대신을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그런데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 대신 역할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대신 너희들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 믿는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제자들은 제자들에게 맡겨서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극적으로 작게는 말하면 소금은 썩지 않게 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라.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그 역할 뒤에서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반사하고 예수님을 닮게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나 거듭남이나 죄를 정복하는 것이나 죄를 극복하는 것은 성령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내 일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밥 먹어라 그럼 밥 먹고 뛰어놀아라 그러면 뛰어놀고 그러면 키는 자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밥은 안 먹으면서 부모님 말씀 안 듣고 키 자라게 하려고 애를 쓰면 키는 키대로 안 자라고 밥은 밥 먹대로 안 먹으니까 죽고 맙니다. 그런데 부모님 말씀 들어서 밥을 잘 먹으면 밥도 잘 먹고 키도 잘 크고 성장도 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아침 저녁 기도 잘하고 성경 말씀 보고 예수님 안에서 즐겁게 지내면 마귀도 이기고 성령의 열매도 열리고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덕으로 주어집니다.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물로 받는 것은 안 받으려고 그러고 성령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해서 뭐가 잘 됐다고 하면 내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쓰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곧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쁜 동기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해서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물 줄 때 선물 잘 받고 땡큐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의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이렇게 쭉 역사에 오셨는데 1844년부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세 봉사를 하시다가 이 세상 역사를 마치기 위하여 마지막 이제 점검하는 일을 이 종합적으로 끝내는 일을 하셔야 해서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세 천사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 뭡니까? 누가 천지 만물 만들었는지 창조자가 누군지 번지수 똑바로 알아라. 소유주가 누군지.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안 따르고 저 살겠다고 해서 옛날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 홍수 후인데도 바로 노아의 아들들이 뭡니까? 아들들의 아들들이 바벨탑을 쌓고 뭐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비 내린 거예요. 만약에 홍수를 내린다 할지라도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뭐예요? 또다시 홍수가 내린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는 살아나리라고 생각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스스로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각도로 어떻게 하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프리메이슨 얘기도 하고 또 생체칩 얘기도 하고 또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모든 방법은 바벨탑 쌓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하는 바벨론적 정신입니다. 뭡니까?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해 주실 때에 진정한 삶에 있습니다. 그 후예가 누가 나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가지고 저 바벨탑을 만들고 두라평계의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은 머리는 금이요 맨 밑에는 돌 나오는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금신상을 만들고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어도 내 나라는 영원히 쓰겠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망하는데 그 가운데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뭡니까?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이렇게다가 이란 끝쪽하라고 해서 탄 기슭으로 내려오는 강인데 그것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하고 만나고 그러는데 그 만나는 그 지점 근처에 뭐가 있냐면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담 후세인이 나는 느부갓네살 왕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폭탄도 만들고 많은 것을 만들어서 느부갓네살과의 영광을 되찾겠다. 그런데 이 지역이 노아 홍수에 노아의 세 아들들이 나와가지고 정착하면서 이 바벨론의 문화가 메데 페르시아로 내려가고 메데 페르시아의 문화가 저 이스탄불로 건너가면서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까지는 동양입니다. 그리스로 넘어가니까 서구 문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후의 나라가 로마 나라고 크게 따릅니다. 로마 후예가 로마에 있으면서 팽창하면서 프랑스 문화고
그러다가 프랑스 나폴레옹이 뭡니까? 알프스 산을 타고 넘어와서 이탈리아를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때 정복할 때에 코끼리도 동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들이 알프스산을 못 넘어간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뭐라고 합니까? 내 사전에는 뭐가 없다? 불가능이 없다. 알프스 사전이 뭐예요? 산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간다.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중세가 몰락을 하고, 중세가 몰락을 하고 나면서 그 세력이 영국으로 건너가면서 성경을 따르고 프랑스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서구 해가지고 콜럼버스 대륙에 발견한 곳에서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타운 버지니아에 놀폭 옆에 제임스타운으로 먼저 제일 첫 번에 건너오고 후에 사람들이 건너온 것이 보스턴의 플리마우스로 건너오게 되고 이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영국과 싸워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뭡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캐나다라는 나라가 뭡니까? 영어를 쓰니까 뭐예요? 우리의 형제 자매다 하고서 언제든지 동반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천천사, 첫째 천사의 기별 누가 만들었는지, 둘째 천사의 기별 뭡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나님 빼놓고 살아갈 방책 구하는 것은 뭐예요? 끝이다. 그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데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그런 사람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휴식이 없다. 휴식이 없으니까 휴식을 취하려니까 뭡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술을 마셔가지고 휴식을 하고 마약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려고.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쇼핑 중독이든지 관광 중독이든지 뭐 다양한 것을 통해서 빈 마음에 공허한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공허는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공허한 것은 좋은 의미로 말하면 공허를 참된 것으로 채워라고 하는 시그널, 신호입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이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마귀가 마지막 때서 자기가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 중세에 참된 교회를 핍박하던 세력과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3장에게 미국의 새끼 양 같은 그 뿔, 그래서 민주공화국과 종교의 자유를 가진 나라를 등에 업고 뭡니까? 이제 나중에는 온 세계의 세력을 과시한다. 그런데 맨 나중에 쓰는 마귀의 전법이 뭐냐면 캐피탈리즘, 온 세계는 지금 자본주의화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북에 지금 개성도 뭡니까? 국제화하려고 딴 나라하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북이 자꾸만 이래도 무너진다 저래도 무너진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뭡니까? 중국식으로 개방하라. 그런데도 이게 문제가. 그래서 지금 김정은은 딜레마 가운데 빠졌습니다. 개혁을 하자니 자기 체제가 무너질 것 같고 개혁을 안 하자니 또 무너질 것 같고 그래서 이래저래 마치 배를 탔는데 배의 밑에가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솔솔 흘러들어와서 이제는 배가 가라앉게끔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대장에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온 세계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온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넘버원의 나라가 되는데 좋은 것도 보내지만 뭐냐면 선교사를 보내고 온 세계 민주주의를 심는데 어떤 때로는 좋지 아니한 미국의 문화도 온 세계에 퍼집니다. 코카콜라가 가는 곳마다 정크푸시나 맥도날드가 가도 가는 곳마다 뭡니까? 정크푸시나 미국의 팝송이 나가는 곳마다 망나니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 총기 규제, 마약, 그 다음에 이
성의 해방, 이 다양한 것이 온 세계를 휩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옛날에는 민주주의와 복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거기다가 독을 집어넣어가지고 온 세계에 안 좋은 것을 퍼뜨리는 나라도 됐습니다. 좋은 나라.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방 쪽으로 만들어가지고 전쟁에서 나오는데 이제 시민이 같이 쓰고 하면서 인터넷이 좋은 것만 보급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보급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극장에만 안 가면 안 좋은 거 안 보게 되지만 이제는 안방 극장이 생겨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손에 들고 다니는 극장이 생겼습니다. 네? 손에 들고 다니는 극장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돈을 보내려고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스표를 내놓고 이렇게 아이폰으로 쭉 찍어가지고 집어넣으면 그게 입금이 됩니다. 네? 그래서 편해졌지만 마음은 불편합니다. 같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마음은 공허합니다. 시컷 먹어도 배는 부르지 않습니다. 마치 뻥튀기와 비슷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전쟁이 뭡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미국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많은 경우에 그래서 뭡니까? 온 세계를 하나님 믿는 세계로 만들자. 그것이 신세계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교리가 서로가 달라 싸워. 그러니까 뭐야? 할 것 없이 뭐예요? 성경이니 뭐 다 따질 것 없이 뭐예요? 그냥 대다수가 하는 대로 하나로 묶어서 종교를 만들자. 그것이 대다수가 만드는 종교입니다. 그것이 에큐메니칼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그러나 제7일 안식일 예수에게 세천세 기별을 만들면서 뭡니까? 외치면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참된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이다. 천지 창조 때부터 이렇게 외치니까 뭡니까? 종교 연합의 반대자가 됩니다. 온 세계를 사람들을 종교로 통합해서 참된 기별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그것에 강한 반대자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평화주의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뭡니까? 그 사람들을 핍박하게 된다. 왜? 평화를 반대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는 안 되니까 나중에는 뭡니까? 손에나 이마에나 뭡니까? 표를 받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666을 만듭니다. 그래서 참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제력을 무력화시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G코드, 발코드 뭐 해가지고 어떤 거 못 사.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고착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그 사람은 뭡니까? 짐승의 표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섬기는 사람은 인 맞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 시대에 강력한 핍박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계시록 18장 1절부터 14절에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니 온 땅을 환하게 하더라 하면서 늦은 비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세계는 순식간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늘어나는 사람하고 비율로 따지면 태어나는 사람 비율이 예수님 믿는 비율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온 세계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복음이 전파됩니까? 아니면 이 땅이 암흑화됩니까? 대답은 이 땅은 암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모르고 한 얘기다. 보라고 저 중국 아니면 저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지방 문화. 그리고 유럽은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제는 이슬람 국가로 이슬람 주로 바뀔 거라. 점점. 그 다음에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석 달에 한 번 교회 가고 한 달에 한 번 가고 형식적으로 교회 가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겉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속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이 깜깜하다. 그래서 말하기를 예수님 재림은 불가능하다. 예수님은 재림 안 하신다. 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천사가 와서 환하게 빛을 비춰주고 느낌의 성령이 나니까 온 세계는 삽시간에 됩니다. 그런데 그것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제일교회. 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되어갈까 알고 준비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던 안식일 교회는 떠나가버리고 장로교나 감리교나 천지교나 할 것 없이 참되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에 마지막 무리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정권. 이제 오늘 제가 성령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님이 그러면 이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예수 믿을 때에 역사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역사하시는 것은 온 세계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을 어디부터 전해야 되는가? 성령께서는 복음을 어디부터 전하는가? 이게 궁금합니다. 전통적인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보면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홍씨인데 그 외가댁에 가보면 그 마을 전체가 다 홍씨만 살아요. 홍씨 아닌 사람은 못 살아요. 어느 지역에 가면 집집마다가 다 뭐냐면 닭만 길러요. 그러니까 닭 안 기르는 사람 거기 가서 못 견뎌요. 어느 동네에 갔더니 거기는 젖소만 다 길러요. 그러니까 젖소 안 기르는 사람은 그 동네에 못 붙어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저희 동네가 산제사 지내고 산지선 지내는데 사람들이 뭐냐면 소를 잡는데 산에 올라가서 잡는데 그래서 돈을 내고 그 잡은 다음에 그 고기를 다 나눠 먹습니다. 제사에 참여 안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정부가 뭐라고 말했든지 군수가 뭐라고 말했든지 위원장이 뭐라고 말했든지 상관할 것 없이 동네 사람들이 못 살게 쫓아버립니다. 못 삽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 집을 쫓아내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다부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님이 작대기를 들고 누구든지 올려면 와라. 죽기 살기로 내가 싸우겠다. 달게 들었어. 그랬더니 아유 왜 이래? 이러면서 사라졌습니다. 버텼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도 그 지역에서는 안식일 교회의 아주 토착 교회 아주 본토 원주민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사람이 늘 부모님하고 같이 섞여 살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면 전통에 꽉 뺏겨집니다. 이런 데는 뭐가 안 들어갑니까?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사가고 떠나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재난이 거치고 전쟁이 난 지역에는 뭡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기존적으로 믿어왔던 것이 아니로구나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지역이 복음이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음이 잘 들어가는 것은 바로 6.25 사변 때문입니다. 그래서 6.25 사변이 안 좋은 면도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뭡니까? 불행 중에 다행이고 좋은 것.
그래서 사람이 젊었을 때 고생하는 것은 부모님으로 볼 때는 안 됐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고생하면서 사람이 사람 됩니다. 눈물의 떡을 먹을 때 사람이 진짜가 됩니다. 사람이 고생할 때 시가 나오고 문학작품이 나오지, 좋은 옷 데려다주고 맛있는 거 주고 좋은 시 써라 그러면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영원히 좋고 그런 시는 아무도 안 읽어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시골이 정치 좋고 인신 좋았는데 대한민국은 이제는 온 대한민국 영토가 도시화 됐습니다. 한국은 시골이. 옛날에는 인제 원통하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뭐 그런 말을 합니다. 인제 원통. 그런데 시골이, 근데 지금은 시골이 없습니다. 다 도시가. 그래서 세계 인구의 오늘날은 80%가 도시에 삽니다. 그래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땅을 사랑하신 거 아니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사람을 심히 사랑하사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있는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뭡니까? 오늘날 대도시를 찾아가는 것은 대도시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나라 들어갈 입후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에서는 이것을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샘플로 하자. 그래서 올해 뉴욕에 대전도회를 하고 전 세계 대도시 복음화하는 것을 한번 시동을 걸자. 그러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어디부터 들어가냐면 열린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열린 마음은 어디 있는가? 대도시에서 고난당하면서 어려워서 고생하는 것. 그래서 대도시의 아주 깊은 도시는 들어가는 데는 빈민가입니다. 도시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제일 첫 번에 어디 들어갑니까? 열린 마음에도 들어가고 대도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에 들어갔다가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고 그럽니다. 아무리 전에도 안 받아들이면 성령님께서 더 이상 대도시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떠나십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중소도시로 갑니다. 그러면 중소도시에도 해도 안 되면 이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소도시, 그 다음에 시골, 산골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복음을 열심히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사지가 어디 가서 살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대도시에서 중소도시, 중도시, 소도시, 시골, 산골 이렇게 쭉 그 패턴을 따라갑니다. 근데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하기 위하여 바로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세상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물들여야지 물들면 안 됩니다. 세상이 나를 물들여서 세상 것으로 바뀌어오면 안 돼요. 내가 세상을 물들여서 세상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강이나 도덕적으로 연약하게 됐으면 대도시나 그런 데서 떠나서 시골 쪽에다 줘서 왜? 자기부터 기력을 회복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는 대도시에서 떠나시고 중도시, 소도시, 시골 이렇게 나가다 보면 다 떠나가서 나중에는 성령님이 이 지상에서 떠나가 버리십니다. 성령님이 떠나가 버리면 결국은 뭡니까? 이 세상은 이제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가 명확하게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뭡니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다양한 핍박과 많은 것이 있지. 그러다가 세상의 복음이 다 이제 판가름 나면 성령님께서 떠나시게 되면 그때의 마지막
뭐가 내립니까? 7재앙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나오고 14장 나오고 15장 16장이 뭡니까?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제 7재앙 그리고 마지막 전쟁을 내려 7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7재앙이 내릴 때는 은혜의 시기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다 마귀는 뭐예요? 끝장 났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이제는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재앙이 내립니다. 7재앙이 내리는데 세상 없이 어떠한 방법을 써도 7재앙에서 뭐 할 수 없습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어떤 상입니까? 떡상. 뭡니까? 늑대가 있는데 늑대 앞에서 양들이 뭐예요? 풀을 뜯어 먹게 하신다. 그래서 늑대 앞에 가서 예수님이 딱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양들이 뭡니까? 늑대 앞이지만 목자하시니까 마음 놓고 풀을 뜯어 먹는다.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7재앙이 내려도 물과 양식과 모든 것은 공급됩니다. 그러므로 7재앙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은 그때 숟가락을 준비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뭐 아마씨를 준비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뭐 별들고 농 아닙니다. 뭘 준비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깊이 사귀고 내 마음이 성령님으로 인쳐진 사람이 되면 아브라함이 어느 곳을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살게 된 것처럼 살게 됩니다. 그래서 7장의 준비는 뭡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맨 나중에 뭡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 절대로 안 넣습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그가 합격을 하고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7재앙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7장이 이렇게 쭉 내립니다. 그런데 내리는데 마귀는 뭡니까? 온 세상에 있는 사람을 마지막 물이 특별히 참되게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나중에는 사형령까지도 낼 겁니다. 이제 앞으로 좀 계속 좀 공부를 해놔. 사형령 그 죽이라고. 그런데 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뭡니까? 재림하십니다. 마지막 사람들이 죽으면 마귀가 이겼다라고 하는 순간에 보니까 뭡니까? 마귀가 진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시골에서 씨름하는 걸 자주 봤습니다. 씨름할 때 사람이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촥 하다가 번쩍 들고 쓰러뜨립니다. 그런데 진짜 씨름 잘하는 사람은 봤더니 맨 나중에 와서 땅에 닿을 때에 누가 먼저 닿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먼저 땅에 닿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는 사람은 맨 나중에 넘어가가지고 기운 센 사람이 번쩍 들어가지고 땅에다 놓는데 어떻게 다리를 걸어가지고 보니까 든 사람이 먼저 땅에 났어요. 그래서 뭐예요? 들린 사람이 그래서 마귀가 뭡니까? 온 세계를 통하여 다양한 정치 모든 권력을 통하여 참된 무리를 멸살하려고 해가지고 딱 마지막에 탁 봤는데 뭡니까? 자기가 망하게 됐습니다. 사형령 내리고 7재앙 내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그래서 16장 12절부터 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주말이죠.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많아서 그래서 옛날에 다니엘서 당시에 유브라데 강가에 바벨론을 세우는데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에게 망했습니다.
그 강물을 딴 데 돌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그래서 고레스와 연합군이 와가지고 쳐부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말세를 얘기하는 건데 요한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끌어다가 지금 미래의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브라데 강가가 옛날에 고대의 세계의 중심인 것처럼 정치 경제의 중심인 이 마지막 세상이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받게 하는 세력이 있다지만 이 세력이 뭐예요? 망한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래서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그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막아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하나님의 기별이 특별히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에 큰 천사가 외치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이 깨어진다.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진다.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래서 다양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예수님 말씀하시니 도적같이 온다. 도적이 오면서 내가 몇 시에 오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도둑 보셨습니까? 아니 도둑이 그래도 선약을 하고 와야죠. 내가 몇 시에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어라. 그렇게 하면 기다리고 있다가 뭡니까? 잠을 딱 들었다 그러면 그때가 도둑. 옛날에 저희 집은 양계리는 이렇게 집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흑백돌로 이렇게 집을 짓어요. 근데 옛날에는 닭들비해서 도둑이 언제 오냐면 비 오는 날 옵니다. 비가 주룩주룩 오죠. 그럼 빗소리인지 도둑 오는 소리인지 몰라요. 그리고 밤 11시 이제 12시쯤 돼서 사람이 노동하다가 아주 골아서 딱 떨어질 때 비가 오는 날 바람 불고 올 때 도둑이 와가지고 그 흑벽돌을 하나씩 꺼내내립니다. 그런데 흑벽돌을 하나씩 꺼내내다가 이제 닭을 잡아가서 자르면을 가져와가지고 그 속에다 담아가지고 30마리, 60마리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 집에 도둑이 왔어요. 근데 저는 뭐냐면 초저녁잠에 만다. 밤 9시만 되면 잡니다. 그래서 윷놀이도 아침에 하는 스타일입니다. 아침 먹고 새벽에 사람들이 이럽니다. 이거 새벽에 무슨 윷놀이? 아닙니다. 새벽에 해도 윷놀이 재밌습니다. 근데 도둑이 와가지고 이렇게 벽돌 하나씩. 근데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제 자나 봤더니 사람들이 잠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10시, 11시, 12시가 돼도 안 돼. 그래서 이제 2시쯤 돼서 잠이 다 들어나고 그래서 도둑이 들어와서 훔치려고 벽돌을 하나씩 둘씩 내리는데 저는 초저녁잠을 자고 나서 2시쯤 돼서 이렇게 좀 다른 때보다 일찍 깨서 있는데 뭐가 쿵 뭔 소리야. 나가봤더니 닭이 나와가지고 도둑이 굴 뜯는 겁니다. 큰 소리 질러봤더니 저희 집이 다 일어났어요. 저희 집은 뭐라고 보냐면 초저녁잠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늦게 자는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도둑이 훔치려고 하면 또 누가 깨어있어. 그래가지고 도둑은 뭡니까? 밤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러나 준비된 사람에게는 뭡니까?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웰컴입니다.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다.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다.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지키게 했습니다. 보초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중국에는 만리장성 쌓아가지고 저 북쪽에서 뭡니까? 저 몽고군이 못 내려오게 막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았어요. 이게 지킵니다. 근데 보초가 옷을 입고 이렇게 딱 하는데 뭐하다가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제 보초가 진짜로 자는지 안 자는지 보초를 점검하는 사람이 돕니다.
돌다가 보초가 졸죠? 딱 잡습니다. 잡고 자네는 이 밤중에 다른 사람 옷 벗고 자는데 왜 옷을 입었어? 보초 쓰려고. 그러면 옷을 입은 이유는 보초 쓰려고 입었지? 근데 왜 보초 안 써? 그러니까 벌로 뭐해요? 옷을 뺏깁니다. 그 다음 날이 새벽이 됩니다. 대낮이 됩니다. 옷을 뺏깁니다. 그래서 끌고 다닙니다. 왜요? 옷 입은 것은 뭐 하라고? 보초 쓰라고. 근데 보초 안 썼으니까 벌로 뭐해요? 옷 뺏겨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보초 잘 쓰는 사람이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좋은 시절이든지 안 좋은 시절이든지 어떠한 상태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잘 믿는 자가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 이제 에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 요거 조금 하고 에레미야 보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런데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 뭔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무기또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기또를 합치니까 아인데 아에다가 이렇게 기식하는 거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H 발음을 하면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할렐루야 할 때 H 발음을 안 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은 거. 마찬가지로 무기또나 무기또 같은 거. 그래서 떼면 무기또, 무기또. 그러니까 무기또의 산입니다. 근데 이 무기또는 지중해로부터 저쪽 다메섹 가는 데 있는 도성인데 이 도성은 북과 남을 연결하는 도성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을 가누는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방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무기또 산에서 뭐 한다고요? 전쟁을 위하여 즉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아닌 사람 전쟁을. 근데 이 마지막 세상의 전쟁을 얘기를 하려니까 이 요한이 어떻게 다른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 거를 들어가지고 미래 거를 설명해야 됐어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래서 마지막 세상에 이제 영육 간의 전쟁을 말할 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지막 세상에 영육 간의 전쟁을 모르고 실제 전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교파에서 뭡니까? 중동 전쟁은 세계 3대 제전일 것이다. 그래서 온 세계가 핵폭탄의 전쟁이냐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이냐로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바로 선악 간의 쟁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또 지역은 제가 가봤습니다. 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기또의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기또에서는 조금 내려가면 계곡이 뭐냐면 갈멜산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이 북방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늘에서 비 내려오는 것을 바알신이 내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 내리는 거 스탑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님 비 좀 안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야. 비 안 내렸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왕이 너 때문에 비 안 온다. 너 때문에 망한다. 너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안 믿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비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누가 참신이 대결. 너희가 많으니까 먼저 하라.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바알이요 그냥 해도 안 내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직국에 뭐라 아마 신이 잠들었는지도 모른다. 혹은 출장 갔는지도 모른다. 큰 소리를 해봐.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선지자들이 보니까 칼 가지고 막 몸을 찔러가지고 피가 나오게 합니다. 그래도 안 돼. 그래서 포기 됐어요. 내가 하나. 그리고
사람들이 나보고 가짜 있다고 성냥불 이렇게 다가다 다 불붙였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물 떠다가 물을 부어라. 물을 얼마나 먹었든지 그냥 그 장작에서 물이 흥건하게 내려가지고 돌아가는 거지. 이제는 속임수 없지? 하나님 아버지 누가 참신인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서 쫙 살라버렸어. 아 하나님이 참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마귀에 입맞은 사람들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여. 그러니까 그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참신인지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 세상에서도 누가 평화를 위한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자손인지, 누가 입맞은 사람인지를 가르쳐주는 방법은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수 있는 마지막 전화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수의 무리가 뭡니까? 성경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뭡니까? 이게 평화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원수로 생각했어요. 알고 봤더니 뭡니까?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 역전되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의 동쪽에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에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에레미야 31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32절부터 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자주 하나님을 신을 남편이라고 표현합니다. 3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옛날 출애굽 당시에는 십계명을 돌비해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아이폰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이마에다가 붙이고 팔에다가 붙이고 그러고 다닙니다. 그래도 십계명이 마음속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나쁜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속에 근본 두뇌 속에 뭐를 집어넣겠다. 유전인자 속에 뭘 집어넣겠다. 나의 법을 집어넣겠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성경 말씀이 성경책에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책꽂이에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폰에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늦은 비성령을 받을 사람이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아마겟돈을 위하여 준비된 자들입니다. 아무쪼록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주 안식일은 또 헬스페어를 합니다. 이렇게 헬스페어도 하고 또 이럴 때에 우리의 친절을 나타내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인들에게 선행을 행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서 선을 행하는 것은 받는 것도 없다 할지라도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 혼자로서는 교회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밖에 안 온 사람이 있으면 주중에 돌아가서 중간에라도 전화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해서 우리 이 교회가 훨 불타오르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불타오르는 일, 정말로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성령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되도록 재림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 마음을 주께 바치는 우리 모두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보내심하고 약속하신 성